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목요 성경 공부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26번째 시간이고요. 미가서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은 5장, 6장, 7장 이렇게 마지막 세 장 묶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을 다 하실 텐데요. 공부하시는 분량을 그 주에 다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다 막 이해하는 것 같고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이게 덮고 그 다음 강의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한 20%, 30%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다 안 그러니까 나. 그 중간에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면은 읽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강의 노트를 옆에다 펴놓고 본문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강의 노트를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강의 노트는 옆에다 펴놓고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를 이제 같이 읽어주시면 그게 더 기억이 잘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원래 그거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강의만 듣고 만약에 성경 읽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저는 강의를 두 번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그냥 강의 한 번 듣고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좀 편하기는 한데 편하다고 해서 내 머리에 오래 기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 그거를 좀 어떻게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써놓으시든지, 어, 뭐 강의 노트에다가 써놓으시든지 해가지고 본문을 좀 꼭 읽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가서 세 번째 이야기 5장인데요. 5장 첫 부분에서 이제, 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때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군대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를 한번 좀 모아야 되는데 군대를 모으는 거는 뭐 우리 정해져 있죠. 군대는 언제 모아요? 전적 군대는 이제 때. 뭐 출동할 때, 예, 그렇죠. 뭐 전쟁할 때, 싸울 때, 뭐 아우,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그거를 뭐 방어할 때, 어쨌든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예,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군대를 모아야 된다. 자, 근데 모으기는 모으는데 이기기가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지. 성경책 옆에다 한번 표시를 해놔 보세요. 그들이라는 거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네, 이 당시에는 아직 이제 북이스라엘도 살아있고 남쪽 유다도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전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할 때 그 그들이 아수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에워쌌는데 이제 누가 더 센가 보세요. 자, 딸 군대도 모여 있고 아수르 군대도 모여 있고 그럼 어느 쪽 한쪽이 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어디가 세냐? 딱 읽어보니까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지도자의 뺨을 칠 정도니까 누가 더 센 거예요? 누가 더 센 거예요? 딸 군대가 더 센 거예요? 아수르가 더 센 거예요? 딸, 가스로가 세죠. 아수르가 센 거죠. 딸 군대는 모이기는 했지만 지도자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또 이렇게 만드시는 데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뭐 제사장, 지도자, 뭐 부자들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수모를 당하냐면 상대방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막대기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앞에 있는 사병도 아니고 뭐 중간급 부하도 아니고 뭐 장관급이나 예를 들면 왕에 해당하는 사람, 지도자니까 이스라엘 재판자니까 이거 왕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왕이 침략자에게 뺨을 맞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관 노릇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재판관 노릇 잘 하라고 세워놓은 왕인데 왕이 재판관 노릇을 못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뺨을 맞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뺨을 맞는다라는 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재판을 잘 하라고 세워놨는데 재판을 뭐 때문에 자꾸 구부러지게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재판을 자꾸 이상하게 재판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뇌물. 돈 때문에 뇌물, 뇌물. 돈, 뭐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재물, 뇌물, 돈 다 똑같아요. 자,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상한 재판, 무죄 날 사람을 유죄 만들어 놓고, 유죄 날 사람을 무죄 만들어 놓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왕은 이제 뺨을 맞지만 계속 그런 왕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 5장에 뭐를 보여주시냐면 제대로 된 왕 하나가 세워질 거다. 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뺨을 맞을 거지만 나라가 흔들흔들 하겠죠. 왕이 뺨 맞고 있는데 뭐 백성이라고 편하겠어요? 왕이 뺨 맞을 정도면 뭐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제대로 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왕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동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왕이 다음 때는 왕위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아마 믿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미가가 말할 때 안 믿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장소예요. 장소. 베들레헴에서 제대로 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700년 후에 지금 위가서가 기록된 시대로부터 700년이 흐른 후에 그 뒤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런데 사실은 또 자세히 따져보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냐면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발전해서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동네였겠죠.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다윗이 또 뭐 하던 일이나 또 변변한 일도 아니잖아요. 막내 아들인데 그냥 형들은 변변한 일을 했죠. 뭐를 했어요? 형들은 군대를 갔어요. 누구의 군대? 사울 왕의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뭐, 양을 치는 들에서 양 치는 그냥 목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만 했던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아버지가 형님들한테 뭐 전달해줘라, 형님들 소식 좀 알아와라, 그럼 또 전쟁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식도 알아오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마 어쩌면 그 시대에는 이렇게 제대로 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의 아들이나 왕의 손자나 뭐 하여튼 왕의 가족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시대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건데 이걸 만약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하고 시대가 안 맞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시대 다음에 포로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실제로 전쟁을 지고 나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를 얘기한 거예요? 뭐를? 포로에서 놓여진 거니까,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거니까, 무슨 사건을 얘기한 걸까요, 이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풀려난 거,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나중에 우리나라가 져서 근데 사실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기가 태어나고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거든요. 한 15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건가 보다만 생각해도 기분이 나쁜데 이것은 그것을 말한 게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본다면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죄에서 놓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미가서인데 미가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700년에 써진 책이에요. 700년. 그리고 그 100년 뒤에 또 누가 책을 썼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책을 썼다 그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가가 한번 얘기하고 100년 뒤에 예레미야가 또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 때로부터도 또 6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미가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지배한 다음에 헤롯 가문을 세워가지고 분봉왕. 분봉왕은 사실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역을 세 개, 네 개로 쪼개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이 이제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이가 태어나고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한 나라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전체 전 세계의 교회의 역사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가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5장 1절에서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왕의 뺨도 막 때리고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도 멸망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면 이제 평화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오는 평화도 평화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아수르만 멸망했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아요. 실제 역사에서. 왜 그래요? 아수르 뒤에 누가 일어나죠? 아수르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압박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져서 뭐 압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한 150년 동안 유다만 남아서 이제 유다 혼자서 이제 버티고 있다. 유다도 결국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평화가 역사에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평화. 이 평화도 역사적으로 안정되는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시는 평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죄, 이루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죄 사함. 그렇죠.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용서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지만 미가가 얘기하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 할 때 그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그 평화다. 이제 요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미가서를 읽으실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역사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유다를 압박했고요. 이 바벨론 역시도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 할 때 그 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그게 일곱 또는 여덟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를 또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처럼 또 페르시아처럼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려면 어쨌든 그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상 나라 이것을 성경은 일곱 목자 여덟 군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누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에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바벨론이죠. 왜냐하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바벨,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누굴까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고레스 왕으로 대표되는 바사 제국. 그렇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세상 나라, 들어 쓰시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바사 제국은 또 나중에 뭐 헬라 제국은 로마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는 뭐 제국 또는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쓰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또 잊어버리고 아, 내가 또 세상을 지배해야지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군왕들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세상 군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에서 계속 한 나라가 일어나면 다른 나라가 또 세력이 커져가지고 다시 그 나라를 견제하다가 또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뭐 누가 뭐 세계 1등이냐 뭐 이걸 놓고서 서로 막 다투는데 그 다투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뿐인데 이 사용받는 나라들이 그거를 모르고 아, 내가 1등 돼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끌어내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실제적으로 일곱 개, 여덟 개, 요 숫자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나라가 지금 뭐 일곱 개만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수천 년 동안 수백, 수천 개의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론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도 결국은 쓰임을 다하고 또 쓰임새에 맞지 않는 행동,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바꾸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내용을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지고 또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는 그 상태가 이제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뭔가 좀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예. 남아있는 사람들 예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쓸만한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아니면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쓸만한 사람 끌고 쓸만한 갔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변치 못한 사람. 그죠? 쓸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포로로 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쓸만하고 좀 이렇게 똘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다 끌어가고 보는 거예요. 뭘 좀 만들 줄 알든지, 책을 좀 많이 읽었든지, 뭐 제사장 집안이든지, 뭐 왕족이든지 이러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다 끌고 나가니까 남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는데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 비하면 변변치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요. 자기 재산이 있고 자기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은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은 본토에 자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본토에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성전 다시 짓고 또 성벽 다시 쌓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바벨론에서 나는 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70년 동안이나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우리 자손이 뭐 2대, 3대, 4대가 쭉 살고 또 땅도 있고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하고 본토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이야기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간 사람들 또 돌아가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자, 어떻게 사용하나 보세요. 하나는 단비로 사용하시고요. 하나는 사자로 사용하세요. 사자, 라이언으로 사용하세요. 자, 하나는 단비, 하나는 사자.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단비라는 건 뭐예요? 단비. 단비는 막 이렇게 자라게 하고 또 막 죽은 것 같은데 단비가 내리면 다시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그렇게 단비처럼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사람들이 변변치 않게 생각했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언제, 언제, 언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다 망한 이후에 다 완전 이해. 망해버렸는데 그 남은 자들을 단비처럼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단비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사자. 사자가 있어요. 사자. 사자는 그럼 뭐냐? 사자는 뭐겠어요? 사자는 아무래도 이게 뭐 물고 뜯고 하는 게 그게 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담비하고 완전히 반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남은 자들을 사자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그러니까 사자는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리, 우는 소리를 한 번만 내도 그냥 다른 짐승들이 막 덜덜 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선포하는 사람들로 누구를 사용하신다? 남은 자들을 사용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두 가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남은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 예?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남은 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닮아 있냐면 변변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어요. 그죠? 네. 뭐 제 말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뭘 할 수 있냐면 단비로서의 역할과 사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음성을 대신 전해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의 교회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메시지가 이제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군대, 하나는 거짓 종교예요. 이 군대를 왜 제거하시냐면 사람들이 군대를 만드는 이유가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어서 군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군대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군대에 의존하고 누구의 의존을 안 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을 의존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때는 군대부터 없애버리신다고. 군대부터. 자, 그래서 군대 뭐 말을 없애고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병거를 없애고 성읍을 없애고 성을 없애요. 예, 그러니까 전투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부터 누구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 의지할 것 같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를 없애냐면 거짓 종교를 없애요. 복술. 복술이라는 건 이제 뭐 요즘 우리 흔히 듣는 무속이죠. 무속. 뭐 점치고 뭐 사주 보고 뭐 이런 거. 복술, 우상, 주상, 아세라 목상. 자, 요 군대와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원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군대를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점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제사장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뭐를 해요? 자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미래를 예언해줘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네.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미래. 돈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내가 뭐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알려주고, 뭐 그런 거를 제사장의 일로 생각하면서 돈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없애버리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예,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에 물으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5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는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6장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가지고 피고, 피고가 있고 법정에 가면 피고가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입장일 것 같으세요? 피고는 당연히 아니죠. 네, 하나님이 누구의 입장? 검사의 입장에 서서 이제 재판장에 서시는 거예요. 네, 판사나 검사. 자, 그러면 이제 피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 네, 피고가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6장에서 좀 찾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보면 이제 배심원이 나오는데 배심원이 누가 나오냐면 산이 나오고 언덕이 나와요. 견고한 언덕들. 산들과 견고한 언덕들이 배심원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거기다 한번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산들과 견고한 언덕들. 이게 왜 배심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을 것 같으세요? 왜? 산은요, 5년 전에 만들어지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산은 없어요. 그쵸? 예,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산이 먼저 생겼어요. 여러분이 먼저 생겼어요. 산이 먼저 생겼죠. 예. 물론 뭐 우리 말에 저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 이런 게 있지만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보는 그 모양 느낌이 달라지고 모양이 좀 달라졌다는 뜻이지 없어지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재판장의 배심원으로 산들과 견고한 언덕들을 세운 이유는 산들이 거기에서 피고들의 잘못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런 일들을 잘 모르지만 누가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견고한 언덕들이 거기서 피고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래. 저 산들과 견고한 언덕들을 배심원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하냐, 무죄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배심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로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난 너무 괴롭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냥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하려면 그게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뭐 예물을 바치려 그래도 막 그것도 다 힘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았다. 괴롭게 한 것은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뭐 절기가 되면 그때만 그냥 맞추는 신용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갔던 백성들, 또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뒀던 지도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예.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미가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왜 보내셨을까요? 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옆에서 계속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주고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가면 또 끌어오고
또 야단도 치고 달래고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서들 가봐. 그러면 뭐 우리는 보나 안 보나 다 제각기 가니까. 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꼭 필요해요?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보내셨다. 또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 역시요. 법정에 가면은 검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고도 자기 변명을 하죠. 그죠? 요즘에 뭐 유튜브로 여러분 그 뭐 헌법재판소 이런 거 보시면 재판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고들도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6장에서도 보면 이제 피고들이 백성들이 자기를 변론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6장 6절에 보시면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거기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물음표로 돼 있죠. 이게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7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고들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잘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나오라는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서 그냥 우리 생각에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혹시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거 드렸다.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 맏아들 드렸다. 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라는 건 자기 몸에다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이방 예배들이 그런 예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갈멜산에서 왜 엘리야하고 바알, 네. 아세라 선지자들 870명하고 싸울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예배하다가 예배가 잘 안 받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막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막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 맨 끝에 나오는 내 몸의 열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내 몸의 상처라는 뜻이에요, 상처. 내 몸의 상처는 뭐 괜히 난 상처가 아니라 예배드리다 말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막 내 몸을 막 이렇게 상처 내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와가지고 너희들 죄인이다, 너희들 이런 죄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몰라서 사실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희생제물도 나는 요구한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요구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막 뭐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양으로 승부하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막 내 몸을 막 그으면서 고통 가운데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가가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물 가져와라, 많이 가져와라, 네 몸을 막 아프게 하면서 고통 속에서 예배해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 지적을 지금 미가서가 6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겸손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내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 와서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나도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배를 다 잃어버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못 드리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못 드리는 사람은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많이 드린 사람 앞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 드린 순서대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예,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미가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 최신, 뭐 신학에서 밝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약에서 밝히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 기원전 700년에 써 있는 선지자의 글에서 예배가 드리는 물질이나 뭐 드리는 뭐 사람의 고통이나 뭐 금식이나 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그러면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말고는 딴 건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송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선고를 하시는데요. 선고, 센텐스죠? 선고 그러면 뭐예요?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선고를 거. 하지 않아요. 이제 뭐 피고에게 뭐 무기징역, 피고에게 사형, 그 얘기를 재판 시작할 때예요? 끝에 해요? 재판 끝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고로서 모든 상황이 결정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선고가 나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선고가 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선고가 아직 안 났다면 선고 날 때까지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구나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선지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정에선 피고가 이제 아까 백성이었고요. 두 번째 법정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인데요. 유다 지파와 지도층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왜 지적했냐면 뭐 남쪽 남유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지파가 중심이 돼서 세워진 나라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했다. 똑바로 서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거기 뒤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의와 헌신과 겸손을 잃어버렸대요. 자, 하나님 앞에서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의, 헌신, 겸손. 어느 거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공의가 있고 헌신까지 있는데 겸손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헌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헌신했어. 나 이만큼 봉사했어. 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과 뭐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같이 있어야 돼요. 겸손.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와 지도층이 요거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지적.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헌신과 겸손이 사라졌다라고 지적한 지적이 이 미가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아모스도 사마리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번은 사마리아가, 한 번은 예루살렘이 지도자들이 공의, 헌신, 겸손을 잃어버렸다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공통점은 뭐예요? 각 왕국의 수도죠, 수도. 자, 그러니까 각 왕국의 중심, 책임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고하신다, 센텐스를 하신다. 그러니까 센텐스 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잃어버린 공의, 헌신, 겸손을 찾아와야 되겠죠? 예, 찾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지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합 집의 예법과 뭐 오므리의 율례를 지켰다 나오죠. 오므리의 율례에다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오므리라고 하는 그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시죠? 아합 왕과 또 기억해야 될 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예요? 아세라죠. 아세라. 아세라 여람. 이세벨, 아세라가 아니라 이세벨. 그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이렇게 되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까지 이렇게 4대 이어지는 왕조의 이름이 바로 오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 왕조는 근데 뭐를 그렇게 잘못했냐? 오므리 왕조는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두로라는 나라하고 혼인으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게 이세벨 같은 사람이에요. 이세벨만 들어와서 혼인한 게 아니고요.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왔어요? 뭐를?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들어온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수입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형식적으로는 절기 때 되면 우상. 하나님도 섬기고 예, 그렇게 막 혼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던 오므리의 율례를 누가 지켰다고요? 남쪽 유다가 지금 지키고 있다. 유다 지파와 지도층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건데 망하는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누구도 망할 거예요? 남유다도 망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회개했어요? 아니면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죠. 야, 그러니까 아, 회개 못했구나. 망하는 걸 보면 우리는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고집스러운 거예요. 망해 나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그냥 지금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므리의 율례를 지키다가 결국은 망해버릴 이야기를 지금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두로와는 혼인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나중에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예후에게 이제 그 여호람이 죽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둘째 아합 왕 때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이제 아합 왕 이전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아니었는데 사마리아로 옮겨서 이제 그 이후로는 쭉 멸망할 때까지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의 역할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두로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걸 또 누가 섬겨요? 나중에 남유다까지도 그 우상을 그대로 섬기다가 역사에서 바벨론에게 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인데요. 의로운 자를 거기 저 타이포인데 고쳐주시고요. 글씨.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도자는 뇌물을 받았고요. 재판관은 돈을 받았고 권세자들은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모두 다 타락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 관계까지도 다 붕괴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족 사이에 있는 불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7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이 문제 가지고 다 붕괴가 되어 있는 이 현상이, 그러니까 이 당시는 지금 기원전 700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지금 700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400년 빼놓고 나머지 300년은 계속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그 이야기가 반복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까지도
이 가족 관계까지 다 붕괴되었던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타락한 현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와 타락이 시대를 이어서 거의 700년 동안이나 계속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꼭 읽어보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끝부분인데요. 7절에서 20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예,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야, 이 9절에 처음에는 죄를 회개하고요. 회개하고 나서 죄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음, 그러니까 진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공의를 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임했지만 이 사이에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냐면 미가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회개가 없으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공의를 보고 악명에 이르겠어요. 회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했더라도 그의 진노를 당하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 악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이 7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를 듣고 내가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누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나처럼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아,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11절에 나옵니다. 그게. 여기 노트에다가 11절이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경이 넓어지고요. 원수의 땅은 폐허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요. 그냥 무한정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원수가 쳐들어와서 내 지경이 좁아져 있었죠. 네. 다 뺏기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야베스 기도할 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절대 내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 이 내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내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나의 지경,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지경으로 돌려놓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야베스는 그때 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형제들이 다 야베스가 지키지 못할 걸 아니까 형제들이 야금야금 그 경계석을 다 밀어 붙인 거예요. 야베스 쪽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야베스의 지경은 좁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지경으로 다시 돌려놓아 주십시오. 이 기도였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경이 넓어진다. 이것을 뭐 무한적으로 뭐 남의 거 다 뺏어서 뭐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까지 회복되는 것을 기경이 넓어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요.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미가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미가라는 이름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미가서를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선지서예요.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와 같으신 분은 없다. 이게 우리 대답이 돼야 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답이 뭐예요? 주와 같은 신은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뿐이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데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에 야곱에게 성실을 할 때고 성실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거기 인애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줘보세요. 자, 그리고 성실 옆에다가 진리라고 써보세요. 진리. 예. 신약 성경에서는 요거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리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인애와 진리를 남은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인애와 성실을 인애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미가서 7장 20절이 이야기한 인애와 성실, 인애와 진리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를 받을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인애를 주시고 성실을 주신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미가서의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한 것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내용을 더했습니다. 자, 오늘 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미가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6장, 7장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런 미가서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한 주 휴강하고 2주 후 목요일에 다시 또 새로운 선지서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